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즉 자연인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신자이긴 한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이긴 하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전제했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전제했으니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아직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마치 젖을 먹는 갓난아이가 젖은 소화할 수 있지만 밥은 아직 소화할 수 없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도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지식을 듣고서 그 지식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나 또 신앙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부류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말이 비슷비슷해서 비슷한 의미로 느껴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들이, 영적인 일들이, 성령의 일들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그 쉬운 성경, 아가페 쉬운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NIV 영어 성경에서도 the man without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without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KJV나 NASB 영어 성경에서는 둘 다 natural man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자연인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연인이란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언급한 여러 번역 성경들을 종합해보면, 그 번역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 일반 자연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3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와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직 어린아이 수준 같고 하지만은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분명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때문에 영적인 경험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깊지는 않지만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영적인 체험도 또 합니다. 기쁨도 누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고 들어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 경험할 수가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 이런 영적인 얘기들을 들으면 그 모든 사실들이 다 어리석게 들릴 뿐이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이야기들이 황당하게 들리고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모든 사실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첫째로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사람, 그러기에 성령도 없고 성령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일반 자연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적인 경험도 있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 지식 수준이나 신앙 수준이 아직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셋째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신령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은 신령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이 신령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과 바울이 이렇게 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신령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본문 2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추론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젖을 먹을 뿐 밥은 소화하지 못하는 자, 즉 영적인 깊은 지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깊은 내용도 소화할 수 있고 영적인 기쁨도 더 깊게 더 폭넓게 체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You are still worldly.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이 말은 너희는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임에 틀림없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방식을 따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적은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아직도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아직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지적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은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그 욕구를 따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신령한 자들에게 비교 대입을 해보면 신령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령한 자들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신령한 자들의 삶의 모습과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17절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려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 살려 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욕구, 즉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이런 열매들을, 이런 부정적인 열매,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 것 대신에 도리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식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지 이미 오래됐고 신앙생활 한 지가 수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지식이나 신앙생활이나 성품에 있어서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는 자라야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의 그 대표 기도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집사도 되고 권사 장로도 되고 목사 사모도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자에 머물러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욕구대로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멈추면 부모님에게 큰 근심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을 멈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장성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육신에 속한 사람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춰버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여전히 한 발을 세상에 내두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고 육신의 욕망, 죄의 본성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서 주님을 배웁는다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복음성가 가사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물론 누구든 천국에 가면 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동안 살아온 흔적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좀 덜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도 당하지만 좀 칭찬받을 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면서 성령에 의해 말하고 성령에 의해 생각하고 성령에 의해 행동하고 성령에 의해 인간관계를 맺고 성령에 의해 살아가게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